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번 히브리서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하시는 아버지나 징계를 받는 자식이나 이것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는 것은 평화로운 의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매를 맞는다고 해서 소침해지거나 기가 죽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매는 아무나 맞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친아들, 친딸만이 매를 맞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라고 징계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징계를 받은 후 기운을 차리고 힘써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는 격려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을 탐하다가 은혜를 놓치지 말라. 우리가 모두 듣고 기억하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받아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면 영안이 뜨여집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생깁니다. 멀고 가까운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도 분별이 안 된다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명상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징계는 현재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결과는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징계가 어렵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지나고 나면 거진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단조롭다든지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격려와 경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을 자녀로 아들로 채찍질하고 하시지만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로서 징계받은 자녀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달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다른 성경 속에서 이미 나온 것을 봅니다.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고 되어 있고, 시편 147편 3절, 상실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헛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호세아 6장 1절 지난번에 읽은 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채찍질 받을 때 고통이 있지만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를 내려주시고 징계를 받고 난 다음 원위치로 돌려주시면서 은혜를 또 내려주십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내라. 피곤한 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약한 손, weak 혹은 feeble 한 손, RSV에서는 내려쳐지는 손, 킹제임스에서는 늘어지는 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고 나서 맥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졌을 때 이것을 말하지요. 연약한 무릎, 마찬가지로 무릎이 약해져서 걸어가는데 지장이 생길 정도로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어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악한 왕들 밑에서 또 거짓 선지자들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다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했습니다.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라. 약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강하게 하라. 명령형 동사입니다. 누구의 손과 무릎인지는 나와 있지 않고 그저 약한 손들, 약한 무릎들, 누구의 손이나 무릎이든지 간에 징계받아서 약해졌으면 그 손과 무릎을 강하게 하라. 여럿이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징계받아서 지금 맥 빠지고 기운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언제나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면서 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여기서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보통 땅의 길이 아니라 믿는 이의 인생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믿음과 인내와 결단, 마음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말합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 가라. 믿음으로 든든해져서 곧장 삐뚤빼뚤 이랬다 저랬다 걸어가지 말라. 우리가 길을 가면은 그 발자국이 남고 땅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자풀이 없어지기도 해서 누가 그 앞길을 가는지 대강 알 수 있게 되지요. 누구든지 우리 후손이든지 아니면 다른 믿는 이들인지 우리가 간 길을 보고 따라올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곧은 길을 만들어 가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 우리가 보면 누구나 다 튼튼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튼튼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천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곧바르지 않은 길을 가다가 다칠 수 있겠지요. 곧 바른 길이란 믿음을 가지고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다져진 길, 앞서 나간 사람들의 믿음의 길, 예를 말합니다. 길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도 그들에게 곧장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곧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고서 고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곧바른 길은 아직 믿기로 확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좋은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실족은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아예 믿는 이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때까지 뜨거웠던 마음을 차게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라디오로 미국 목사들의 라디오 설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막 시작하는 무렵에 당시 미국에서 잘 알려진 개신교 목사, 부흥사들의 추문과 타락, 실족이 연거푸 터졌습니다. 대형 사고들이 연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짐 앤 태미 베이커, 지미 스웨거트, 데이비드 하킹, 마이크 코코리스. 제가 라디오로 계속해서 들으면서 배웠던 사람들이기에 이들의 실족을 보고 참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으로는 미국 복음주의 불꽃이 다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학교에서 다른 교수들이나 다른 학생들에게서 이 성숙한 의견을 듣고 소화하면서 이 변화를 쉽게 수용했지만 아마도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측하기에 그때 이후로 미국 교회가 약화하는 대세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혹시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면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안다면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되기 쉽고 다른 죄를 짓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자기는 어렵고 불평불만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평화를 가지라.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 누구나 무조건적 평화를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양보할 것이 있지만 또 양보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진리와 타협할 수 없고 우리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평화롭게 살라. 어려운 처지에 처했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 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추구하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려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상산수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면서 자신은 거룩하게 살도록 힘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화평하게 살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씻겨진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 더러운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쉬울지 모릅니다.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늦게 온다, 모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묻죠.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게 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없도록 하라. 감독하라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족하게 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동사는 언제 비슷한 동사가 나오냐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밉보다 이 말이야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한다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을 알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보고서 감독하면서 그 사람 참 은혜 놓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징계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마음에 불만이 쌓이면 다른 사람들과 분쟁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이 쓴 뿌리가 내려집니다. 믿는 이라도 쓴 뿌리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초의 뿌리가 생기면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그래도 완악해진 사람들은 자기는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힘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쓴 뿌리가 생기고 나면은 못된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복을 빌어서 복을 받고 평안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느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징계를 받고서 쓴 뿌리를 마음에 두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 우리가 그 음란 도덕한 것을 포르노그라피라고 그러죠. 여기 나오는 포르노가 여기 나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징계에 빠진 사람 중에 혹시나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음행의 타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음행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감독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배웠지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서하라. 에서가 맹서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판 것이 나중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축복받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구하지요. 이삭에게 가서 나머지 축복이라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나중에 나온 야곱의 족속이 먼저 나온 에서의 족속보다 더 크고 야곱의 족속을 섬기게 될 것이라. 에서는 그냥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권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냐고 생각하고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니지요. 에서의 생각이 그러했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는 대강 그걸 따라가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성경이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마음에 준비한 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시험하시라. 내 마음이 곧고 올바를 때 아무 때나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33편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어 나가신다. 시편 81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완악한 사람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관계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셔서 악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심판이지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면서 믿는 이들 지나가는 쾌락을 쫓아가지 말라.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 passing pleasures of sin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참 좋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낙이나 뭐든지 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미련을 두지 마십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님께서 보시고 그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 언행에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분별하는 눈을 정확하게 가지고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위선적이 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런 지혜로운 분별은 계속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육신의 만족 주는 것들을 찾아서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지 마십시다. 모두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다시 세상 죄에 얽매이게 되면 전보다 더 심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후에 은혜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든지 아니면 전보다 더 심한 죄 상태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징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난 다음 더 높은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낮은 밑으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누기를 좋아하십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상태로 확실히 내보내십니다. 자, 우리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시고 난 다음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면서 좀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에 적합하도록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슨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징계를 받더라도 더 큰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생각하시고 징계를 참아 이겨나가십시오.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웠사옵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모두 저희가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시는 일인 줄을 아옵나이다. 더욱 신실하게 다른 이들을 생각하면서 곧바른 길을 살아가기 원하옵나이다. 더 크신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